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늘의 복이고 땅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내가 그런 복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복을 받았다고 못 느끼는 그 신앙생활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실제하고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못 느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냥 나는 평범한 생활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 복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런 우리는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게 컴퓨터가요 갑자기 꺼져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목사가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노련하게 이 생각이 되니까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 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무슨 결과가?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단점,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단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죄의 본의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오늘 신앙생활의 단점은 뭐냐면은 교회를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야. 교회를 자기가 선택해. 옛날 우리 어렸을 땐 동네 하나에 교회 하나밖에 없었고 동네는 있어도 교회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축자고 나와야 돼. 왜?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아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요 조금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뭔 줄 알아요? 나 교회 안 나와. 큰 소리 쳐. 조금 삐지면 딴 교회 간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목사 위에서 지도자 위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신앙이 잘하겠어? 교회 오지 마!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나와야죠. 옛날엔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말라고. 참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나와줘. 꼭 조금만 뭐 하면은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딴 데 교회 간다 그러고. 여보 이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지요. 장점은 뭐냐? 믿음이 잘하면은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신앙 수준보다 더 크면 더 큰 데로 가야 돼. 그런 장점도 있지만 진짜 단점은 뭐냐? 죄야, 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 받는 방법은 뭐냐?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로 그 복을 싹 까무러지는 경우가 있어. 집 짓기는 쉬워도요, 허물기는 쉬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충성이 필요해. 그런데 복 허물어 버리기는 말 한마디로 싹 헐어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악의 결과는 멸망을 가져온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다 하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계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8,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가나안 땅의 첫 열매는 여리고성에 들어있는 모든 은과 금과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갔었던 이 아간이란 사람이 보니까 금덩어리와 은 200세겔과 시나산 외투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도 몰랐어. 자기만 알고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춰놨는데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정탐꾼이 2-3천 명만 데려가면 이깁니다. 얼마나 작으면은 2-3천 명만 데려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 갔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민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 패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총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한 걸 찾아내라고 하면서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족속들 중에 다 모아서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혀. 세라 족속 중에서 그 가족들을 다 하는데 삽디가 뽑혀.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다 제비를 뽑히는 거예요. 죄를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8절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다 드러났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아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간의 온 가족을 멸망시킵니다. 여호수아 7장 24, 26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정말 이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과 딸들도 그에게 속한 소와 양과 나귀도 그의 장막도 그가 훔친 물건도 다 가지고 골짜기 가서 불사르고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었고 아골 골짜기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에게 있는 모든 무슨 그 재산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건 다 가져가서 먼저 불살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로 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결과는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을 보면은 내 죄 때문에 내 가족이 멸망을 받는다. 내 죄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게 저주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암덩어리다. 여러분, 죄는 암덩어리예요. 내게 암이 발견되면은 도려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죄는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도려내자면 내가 죽는 건데 가족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봐요. 온 가족이 다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교회를 우리가 잘 알며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 주는 하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땅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무서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야. 유치원 책은 글씨보다 그림이 많아.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마냥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야. 아간의 이야기는 바로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뭘 말하냐? 내 마음을 말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내 마음을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아간은 바로
욕심을 말해. 내 마음의 욕심을 말해. 욕심.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만들려는 욕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욕심의 본질이잖아. 그래서 선악 갖다 먹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그런 거 마냥, 사탄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욕심을 통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이 죄를 통하여서 내가 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들들과 딸들은 뭐냐? 아가는 욕심을 말하고 아들과 딸들은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소와 그의 나귀들과 양들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재능이야. 재능. 짐승들은 재능을 말해. 재능. 그리고 장막과 그의 소유는 뭐요? 우리 물질을 말해. 그러니까 욕심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하는 죄를 지면은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의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들도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물질까지도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간과 같이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지면 멸망을 받는데, 우리는 아간과 같이 욕심의 법이 뭐냐? 내 육신의 법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법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육신의 법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육신의 법인데, 성경 공부할 때도 말했지만 사탄은 세 가지 본성이 있어요. 거짓, 욕심, 살인. 그러니까 여기 사탄의 본질을 받아가지고 내 법대로 사는데,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고. 로마서 7장 22,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점령해 나가요. 로마서 8장 6,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뭐요? 육신의 법대로 살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받지 못하는 죄를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야 돼. 내 마음의 거룩을 유지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에 일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중직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아요. 말라기 3장 8절 9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주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봉사 식사도 헌금을 통해 거룩한 헌금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음식을 만들 때 이 음식을 만드는 것들은 다 성물이야. 음식을 만들어도 성물인데 이 성물로 인하여 죄를 지면 안 돼.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하면요, 남아요. 모질한 건 남아. 이 음식 그냥 놔두면 다 썩어. 그러니까 남은 음식은 처리를 해야 돼. 그러나 처리를 하는 데에 내가 가져가면 도둑질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내가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고, 전도사님이나 봉사부장님이 주는 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모르면요, 자기 스스로가 저주를 더 쓰는 거야. 한 번은 제가 기도실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만이 왜 문둥병 걸린 줄 아느냐? 그래요. 우리 열왕기야 5장에 나만이 문둥병자란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걸렸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왜 걸린 겁니까? 나만이 성공 출세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래서 그가 비록 군대 장관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을 죽인 피의 저주로 문둥병이 걸린 거다 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러더니 왜 나만이 문둥병 고침받고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바친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은 줄 아냐? 그러시는 거야. 아니 주님, 그때 엘리사는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숙소를 그 다음에는 그 선지 생도들 숙소를 지러 요단강에 나무 베러 가는 사건도 나오는데 그만큼 돈이 부족한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안 받았거든요. 아, 주님 왜 안 받은 겁니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나만에게서 나온 문둥병 저주가 그의 예물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이 그 증거로 봐라. 나만의 예물을 게하시가 취했을 때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이 저한테 말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는 자신들의 고난의 무거운 짐, 죄로 지어서 받았던 저주, 모든 것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저주에서 벗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물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그걸 도둑질한다? 그것을 내가 말도 안 하고 가져간다? 가끔 전도사님이나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여기 뭐 있었는데 없어졌네. 성도들 뭐 해주려고 찾아보면은 해놨던 게 없어졌다는 거야. 나는 옆에서 듣는 거야. 뭐 내가 냉장고를 열어봐요. 뭘 봐요. 누가 가져가는 거야. 영적으로 모르면은요, 모르면서 짓는 죄지만 영적인 세계의 저주는 모르고 해도 가져가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면서 저주받지 말고 충성하면서 진짜 무서운 죄로 멸망받지 않고, 이 무서운 죄가요 나에게만 아니라 내 가족의 자녀에게까지 물질에게까지 다 미치는 게 아간에 대한 죄라는 말이에요. 아간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건 분명히 음식 남아요. 그러면은 주는 싸줄 때 가져가시고 혹시 필요하면 좀 달라 그러시든지 내가 스스로 가져가는 그 무서운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물건은 성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저주받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23장 24, 25절에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배가 고프니까 포도원에 가서 따먹으란 말이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에 담지. 왜? 그릇에 담는 건 도둑질이다 그 말. 배고파서 먹는 건 괜찮은데 그릇에 담는 건 도둑질이다. 신명기 24장 10절 11절에도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문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문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에게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내 물건을 찾으러 갔어. 근데 그 빌려준 사람이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가져다가 내게 주면은 되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 물건이라고 가지고 오면 도둑질이다. 야. 얼마나 성경에는 엄격한지요. 무서운 죄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너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좋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죄 한 번 지면은 끝난단 말이야. 아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과 딸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죄악의 결과는 멸망을 가져온다. 모르고 짓는 죄도 저주가 온다. 오늘 우리 여러분 장로교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특징이 있어요. 장로교의 가장 큰 권위는 뭐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말씀은 흐려지고 이기주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로 교회들마다 말씀의 권위가 점점 흩어지고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있어. 죄를 죄로 모르는 때가 돼 있어. 지금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혈당을 재니까 275가 나와. 얼마나 내가 놀래는지 몰라. 아니 뭘 먹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야 잘 안 먹었대. 스트레스 때문에. 성도들이 막 혈기 부리는 스트레스를 왜 나한테 쏟지 않고 왜 우리 집사람한테 쏟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쏟으면 내가 그냥 대포로 쏴줄 텐데 내가 독한 줄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런 건 사과도 안 하고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는요 상처를 줘요. 남 상처. 회개예요. 회개. 말 한마디란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는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김선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제가 얘기하잖아.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만큼까지 여러분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지 맙시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아간의 얘기는 뭐냐? 한 번 그거 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저주가 받아서 아골골짜기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멸망을 가져옵니다.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나한테 말한 거예요? 다 각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19년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축복 받으려면 이거 깨닫고 이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줄 알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저주로 끌고 가는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해.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을 내 거다 하고 딱 잡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인질범에게 잡힌 것 마냥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 그런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나를 멸망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애를 베니까 우리야를 데려다가 그 같이 자게 해서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야가 아내에게로 안 가고 자기 동료들하고 있으니까 다시 전쟁터에 갔을 때 죽게 만들어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말하지요. 왕이여, 우리 동네에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고 양 1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안 잡고 가난한 사람에게 빚 줬다고 그거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습니다고 비유로 말하니까 왕이 통치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사배나 갚으라니까 따단소에 버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하 12장 13, 14절에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요? 마귀, 사단. 그러는데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일어나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이복 여동 다말을 강간하잖아. 이 죄가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사탄이가 죄에 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2년 후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몬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첩들을 10명을 강간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의 군대와 같은 백성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전으로 인하여 2만 명의 군사가 죽어버려. 이게 왜 그런 거냐?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사탄이 그것으로 다윗의 왕국을 완전히 막 망가뜨려 버리는 사건이 죄로 인하여. 이만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사탄에게 속해버리는 거야.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문에, 아합이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 때문에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다하고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버려. 70명 아들 많이 낳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지 죄 때문에 다 죽는데. 성경에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 법으로 살아라 그래? 내 법으로. 누구 형편대로? 내 형편대로.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진짜 저주를 끌어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지시를 내리면 내 몸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은 죄라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뭐냐? 생각하면은 죄다. 생각하면 죄라는 거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미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죄는 영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죄의 습성이 있고 죄의 습관, 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항상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붙들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 회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 가던 내가,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 믿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회개야.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이 제일 큰 회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물이라 그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허물인데 이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고 회개한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를 여러분 회개는 죄와 사탄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봉사하시며 충성하시며 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죄도 있고요.
기도 안 하는 죄도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하는데 쉬는 죄를 짓지 않았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봉사하며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기회와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능,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축복과 능력과 권세의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자녀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죄악의 결과는 멸망을 가져온다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